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찬란했던 모든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는 말처럼 모든 그의 일생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오늘 그 백성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고, 내가 무슨 일들을 했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정도 되면 자기의 말년에 자기 일생을 회고하는 이 마지막 말을 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승리하게 했다고 말할 만도 한데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내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어떻게 그들을 광야에서 도와주셨고, 어떻게 요단을 건너서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했고, 이 모든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내려오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는 이제 110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와중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나도 연약한 인간이고, 나도 유한한 인간이고, 우리의 모든 백성들도 다 유한하구나. 우리네 인간은 우리의 결심과 다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 인생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민족을 유지할 수가 없구나.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순간 다시 한번 붙잡은 것은 인생은 풀이요, 시드는 꽃에 불과한데 영영이 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쭉 돌이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그 12절까지 역사를 쭉 돌아본 다음에 하는 말이 바로 13절이죠. 13절 말씀.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쭉 훑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죠? 너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수고해서, 너희가 뭔가를 얻을 만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한 것도 나요. 여기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이 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자부심이 센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역대 그만한 자존심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왜요? 우리가 잘났으니까 선택했지. 이게 지금 꽉 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외놈들, 떼놈들, 나쁜 놈들, 우리만 하나님 백성. 이게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짓지도 아니한 것들을 주셨고,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셨고, 이게 너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전적인 사랑으로 주신 것들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도 받고요.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지고요. 하나님 때문에 함께 모여 교제와 친교와 봉사와 선교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까먹으면 항상 우리는 서운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나? 난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자녀들은
내 믿음을 따라오지 않는가? 난 이만큼 했는데 왜 우리 교회 날 알아주지 않는가? 늘 서운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심지 않은 것을 하나님 먹게 하셨고, 아,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고, 아, 내가 이루지 못한 은혜의 구원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설명한 뒤에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제 결론이 나오죠. 핵심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중요한 게 두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를 섬기라만 강조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게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래 섬기면 되지, 잘 섬기자, 이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가 본 게 뭐였어요? 온갖 악한 신들, 온갖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해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그게 좋지 않게 보이면 차라리 다른 신을 섬기든지. 이 말이 왜 이렇게 지금 절실하죠? 왜 죽어가는 순간에 죽기 전에 유언이 왜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겨요.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신들도 섬겨요. 애굽에 있는 신 여전히 섬겨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 여전히 섬겨요. 왜? 그거 섬기면 복 준다는데 그거 뭐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 믿으면 비 내린다는데 그거 믿으면 농사가 잘 된다는데 그걸 왜 포기해요? 포기하면 바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세상신은 세상신대로 믿고 바알은 바알대로 믿고 아세나는 아세나대로 믿고. 어제 들으셨잖아요. 백성들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포하죠. 하나님 믿든지 바알을 믿든지 선포하라. 이거 정해라 그러는데 백성들은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불을 내리셔서 보여주시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는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면 너희들 섬길 거라며. 그렇지. 다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똑같이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섬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믿던 다른 신은 치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말해요? 16절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 여호수아가 그렇구나. 잘 믿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니 섬기지 못할 거래요. 너희 절대 못 섬겨? 너희 지금 장담하지? 너희 절대 못 섬겨? 이거 무슨 말이죠? 아니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럼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왜 못 섬긴다고 말할까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 질투하는 분인데 너희가 하나님 믿겠다고 말로는 하면서 너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다른 신들을 같이 믿고 여러 다른 신들의 주는 복을 기대하고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고 말한다는 건 하나님은 결코 그 말은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못 섬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부터 계속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건 여호와를 섬기라 말하기 전에 다른 신들을 치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치운다는 말은 안 해요. 아까우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믿어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섬긴다니까 왜 그러세요? 섬길게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치우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한번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강조하죠. 이거 안 치우면 너희 아무 소용없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대답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못한 거예요. 왜?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데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 얘기를 계속 지금 포인트로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엉뚱한 말만 하고 있어요. 아, 여호와 섬긴다니까 왜 그러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다른 신들을 계속 못 치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가죠. 지도자가 없는 시대. 율법도 없고 법도 없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로 빠져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요? 아니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왜 사사시대가 찾아와요? 다른 신들을 치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까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섬기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 얼마나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 삶에 때로는 사사시대가 찾아오잖아요.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탕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지 못한 것이죠. 내 삶에 있는 하나님만큼 중요한 것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내게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고 그것을 치워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단순히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그냥 나의 정통성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나의 안심보험 정도? 하나님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정도가 되고 실제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들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답답한 그들에게 이제 말로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하나 만들자고 합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 돌이 어떻게 듣나요? 자, 하도 답답하니까 돌을 하나 세우고 니들이 지금 한 말을 이 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이 들었다. 돌이 어떻게 듣나요? 무슨 말이죠? 왜 하필이면 돌을 세우죠? 여러분 돌은 못 듣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돌이 들었다고 말하죠? 이 돌도 너희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왜 못 들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해놓고 그 말을 어기면 하나님을 돌만도 못하게 어기는 것이다. 하다못해 돌도 너희 말을 듣는데 하나님은 왜 듣지 못하시겠는가? 왜 너희는 하나님께 늘 지키겠다고 말하고 지키지 않는가? 왜 너희는 하나님을 돌만도 못하게 여기는가? 지금 여호수아는 따끔하게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입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 돌이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오늘 받으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신앙 고백, 삶의 고백들을 하다못해 돌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매일 말을 바꾸고 하나님께는 매일 우리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한테는 못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마음껏 그래요. 왜? 하나님이 뭐 들으시겠어? 설마? 라고 하는 마음, 그러한 연약한 마음, 부정하는 마음, 정결치 않은 마음을 지금 여호수아도 답답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돌도 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마음에 담으실까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한 말들을 쉽게 저버리고 하나님께 한 결심들을 쉽게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돌도 듣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맹세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지키겠노라 말씀드린 것들,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저 돌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연약함과 부정함이 저희 삶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새 성전 입당의 모든 과정들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건축의 과정과 이전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건축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름다운 새 성전이 지금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끝까지 잘 진행되어서 건축의 모든 과정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잘 지어지고 완전하게 잘 끝까지 완공되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가 볼 때 정말 감사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영광 돌리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 꼼꼼하게 모든 것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교육하는데 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이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이제 구역 예배 기강을 합니다. 소그룹 리더들 교육이 토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시작되는데 소그룹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구역이 활성화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하반기 구역 개강을 합니다. 하나님 구역 예배들이 정말 구역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각 구역마다 꽃을 피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각 구역들 되게 하시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성 구역들과 마찬가지로 남성 구역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모여서 함께 구역 모임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정화되고 말씀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귀한 모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역들 가운데 활성화시켜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구역장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역원들에게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반기 모든 구역 예배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 없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며 목회의 모든 전반적인 분야들을 끌어가실 때에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건강과 모든 삶의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수석교회가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각양 좋은 하늘의 좋은 것들이 다른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달되고 저희들에게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잔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복과 행복을 주님 신앙생활의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을 저희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속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저희들 하나님만 섬기기보다는 이 땅의 많은 것들 좋아 보이고 믿어 보이고 붙잡고 싶은 마음들이 그것들을 버리기 너무나 아까운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촉구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될 모든 성전 건축과 이 땅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될 하반기 구역 예배 가운데도 주여 은혜 내려주시며 담임 목사님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평안함과 진실함과 자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